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비참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한다.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때를 보내고 있지만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 매우 풍요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매우 좋은 시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날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15절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남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게 만드셨던 그날의 그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그 이적을 보여주시겠다. 다시 한번 그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16절에 다른 나라들은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빈정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것들 이제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으면서 이제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16절에 여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계십니까? 그 이유는 18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신다.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도 오랫동안 진노하진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다시 15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다시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내세울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런 말은 못하고요. 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우리 허물을 다 바다에 던지신다는 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20절에 주께서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극진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거는 어떤 믿음의 확신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는데 원하건대, 기도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바라고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정말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가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처럼,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하고 매맞고 죽고 일만 하고 정말 불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미가는 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고백합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초라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불쌍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늘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 늘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12월 31일 목요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많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살려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데 이 정도 살게 하신 것,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고백할 건 이것인데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못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어느 종교를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더 분명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미가와 내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은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격하고 너무 흥분해서 기뻐하는 모습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은 못마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모양이 이게 뭡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삶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연말에 저희 마음의 강팍한 것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1년 동안의 상처를 꺼내보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1년 동안의 은혜를 떠올려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동안에 1월달, 2월달, 3월달 달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은밀한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셨는지, 우리의 그 아주 악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시는지 한번 그것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데요. 2020년의 죄를 2021년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2020년의 분노와 원한과 서운한 마음을 2021년에 끌고 가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새해를 가볍게, 새해를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8시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시간, 오늘 하루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면목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너무도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힘을 내어 기도합니다.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8시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나게 나온 것 이상으로 큰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 질병으로부터 돌보아 주시고 불신앙의 사조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꼭 주기도문 이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